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온 땅과 섬들과 나라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천군 천사들과 구당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있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즐거운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 깊이 새기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악한 마귀 사탄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주의 종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큰 결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피폐해진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에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질병과 근심 걱정으로 무거운 짐진 자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시험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견뎌내는 굳센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셔서 아름다운 말로 이웃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미움과 시기,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곤지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등대로서 이 지역을 품고 복음화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영유아부부터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이어지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교회 학교가 발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장맛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수해를 입었고 귀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복구되어 일상생활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이어지는데 연로하신 어른들과 연약한 성도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겪는 교회들에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18면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다 열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중고등부 공과에 이 제주도에 있는 메이즐랜드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주시 비자림로에 있는 메이즐랜드는 바람, 돌, 여자, 흔히 이 제주도의 삼다라고 하지요. 이것을 테마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최장, 제일 길답니다. 석충 미로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바람의 미로, 이 바람, 돌, 여자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바람의 미로라고 하는 것에는 미측백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2,709그루를 심어놨답니다. 그래서 피톤치드도 풍부하기도 하고 또 여자미로라고 불리는 곳에는 특히나 애기 동백나무를 이렇게 쭉 심어놔가지고 2,922그루의 이 나무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산책로로도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돌미로가 제일 유명한데 이 돌미로는 좀 신비로운 분위기도 가지고 있지만 이 중간에 조각공원이 있어가지고 이 조각공원에서 제주도가 이렇게 생성됐다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신화지요. 이런 것을 새겨놓은 조각공원도 같이 있는, 그래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분들이 꼭 방문해야 되는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 메이즈라고 하는 말은 미로라는 뜻입니다. 메이즐랜드라는 말 자체가 미로의 땅 혹은 미로공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로라고 하는 건 들어가는 출입구는 간단하지만 나가는 문이 어디인지를 모르도록 여러 갈래로 막 길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를 주로 미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로를 만났다 혹은 미로에 빠졌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짐작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될 겁니다. 미로의 특징이 있다면 주로 높은 벽들이 그 가야 할 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이 미로는 위에서 내려다 보이면 다 보입니다. 미로 안은 저렇게 벽으로 되어 있지만 미로의 바깥에서 하늘 위에서 보면 어디로 길이 나 있는지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로는 어느 위치에서 그 미로의 안에서 벽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미로의 밖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길을 찾기도 할 수 있는 장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마치 이 미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벽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텐트를 지어서 이걸 팔면서 먹고 사는 걸 해결하면서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고린도에 막상 왔을 때 그가 늘 하던 대로 생명의 복음을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전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저기서 핍박이 오고 회방이 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때 느꼈을 감정이 내가 미로에 빠져버렸구나, 미로에 갇혀버렸구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이 우리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는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장소는 흔히 그리스도의 수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기억나는 건축물 하나 있으시지요? 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으로 상징이 되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도 철학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도 아테네는 정말 중요한 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이 전체 그리스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지금 고린도 유적지가 발굴이 되면서 굉장히 큰 도로도 발굴되고 옆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고린도가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 반도와 그리고 이 육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교통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역이 성행하던 장소였습니다. 아라비아에서는 향유가 들어오고 베니게에서는 대추야자 열매가 들어와서 거기서 팔리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상아나 또 주단이나 사냥의 그 털이라든가 모직물과 같은 것들, 심지어는 당시에는 부르기아가 주로 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팔기도 했던 장소가 이 고린도란 장소였습니다.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도시인 겁니다. 이 도시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지금 근대 올림픽의 모태가 되는 그런 유명한 스포츠 행사가 열리던 장소로 또 유명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이고 상업이 붐비고 스포츠가 있는 장소, 그러면 어떤 곳보다도 더 번화한 장소일 겁니다. 세상의 부가 이곳에 다 집중되다시피 한 그런 장소였답니다. 그만큼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술과 도박, 포르노나 동성애와 마약과 같은 것이 그냥 길거리에 넘쳐나던 장소가 고린도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심각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이곳저곳에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가 섬기던 신이 참 고약한 신이었습니다. 이 신의 예배를 드리려면,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 신을 섬기는 무당들과 이 부적절한 관계, 음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로마에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 고린티아 제스티아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는 그 말처럼 됐는데,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방탕한 삶을 산다, 지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런 소리가 들릴 만큼 고린도는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해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적이 있고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 좀 막막했을 겁니다. 먼저는 함께 동역하던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이 실라와 이 디모데 일행과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가서 혼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복음을 전하고 실패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동원해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던 복음을 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됐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흥미는 가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혼자지요. 거기다가 실패를 맛봐서 고린도에 내려와서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처음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한동안의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그가 있는 고린도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아마 용기를 얻었던 모양이지요. 실라와 이 디모데가 도착한 이후에 비로소
이 바울 일행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지식이나 또 혹은 그가 지금까지 선교사로서 수십 년 동안 보냈던 그 경험에 의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에 붙잡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붙잡힌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6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대적하고 비방했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요.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반대도 하고 욕설을 막 대놓고 퍼부어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정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원어를 보면 그보다도 더 훨씬 강한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반대하고 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반대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앙심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성령에 메인바되어서 성경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딱 마음을 모아가지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이러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고 있고 하나님 편이라고 늘 생각했던 자신들의 민족이 그 메시아를 잡아서 죽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할 때마다 만약에라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자기들이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반대하는 겁니다. 바울을 욕하고 반대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바울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를 하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어버렸다. 여러분, 옷을 털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난 이 일하고 상관없어,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난 책임 안 져.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 다 감당했고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너희들이 이걸 믿고 안 믿고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고 털어버린 겁니다. 죄값은 니들이 받으라고. 정말 바울이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도 반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를 만났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왜 내가 반대를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우리는 반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참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먼 곳에 가서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회당 옆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 회당 옆이라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봤더니 회당에서부터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웃집도 아니고
회당하고 아예 붙어 있는 집인 거지요. 오죽했으면 이어졌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옆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집으로 갔는데 그 사람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회당 옆집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 경건한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으로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회당에서, 자기가 장으로 있는 회당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조직적으로 막 반대를 하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 자기 가족과 다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결과입니다. 다른 반응이고 다른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요. 근데 성경도 알지 못하고 이방인인데 음란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니 멀리도 아니고 금방 반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겠다고 손발 다 털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 옆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집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이 출애굽기 15장 읽다가 참 희한한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옵니다. 14장이 홍해 건너는 얘기입니다. 홍해 건너고 나서 남동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쭉 사흘길을 갑니다. 여러분 사흘길이라고 하면 사람, 성인 남성이 보통 하루를 가는 거리가 한 20km에서 25km랍니다. 그 정도쯤 움직일 수 있답니다. 20에서 25km라고 따지면 한 60km에서 한 그 75km 정도 떨어진 곳, 거기쯤 갔는데 참 뭐 희한한 장소 하나를 만난 겁니다. 저렇게 나무도 있고 우물도 있는 곳을 만나게 된 겁니다. 흔히 여기를 지금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에즈 운하 바로 지나오면 한 10km쯤, 한 15km쯤 지나가면 아윤무사라는 장소를 만납니다. 이 모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뭐 예전에 이름은 아인호아라라고 불렸다는 지역이랍니다. 근데 여기는 우물이 있는데 바다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건지 이 우물물이 너무 쓰고 그리고 또 짜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장소가 모세와 이스라엘이 도착했던 마라라고 흔히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또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아니 홍해 건너온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다 경험하고 딱 3일 만에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더더군다나 우물이라고 발견을 했는데 그 우물이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결과를 압니다. 그 우물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를 집어던져라 하시고 그 나뭇잎을, 나뭇가지를 집어던지니까 우물물이 먹을 수 있게 변했다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라는 다른 한 장소하고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딱 이 마라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엘림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10km,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10km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엘림을 보게 되면 엘림 참 흥미로운 곳입니다. 물샘이 12개가 있었다. 이게 엘림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물이 나오는 우물이 12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우리는 나무야 뭐 흔한 거고 물 나오는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 사막입니다.
사막에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있다고 하면 여기 오아시스지요. 그게 딱 10km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한 60만 됐거든요. 그리고 한 이 숫자를 이 남녀노소를 다 따지고 보면 한 200만 될 겁니다. 200만이 진을 치고 딱 모여 있으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뻗쳐나가 있는 그 거리에서 한 10km까지는 못 가고 한 8km에서 7km까지 뻗쳐 있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한 2, 3km 앞에 엘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 거지요. 그 위치에서 안 보인 겁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못 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물도 그리고 시원한 그늘도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바로 코앞에 물샘 12개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마라 앞에서 그냥 지쳐 있는 겁니다. 언젠가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인간의 너무나 좁고 낮은 생각의 간극을, 그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 봅니다. 그래서 자꾸 원망합니다. 눈앞에 것만 보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상황만 보입니다. 그럼 벽밖에 없지요. 좌우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벽밖에 안 보이고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서 내 삶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면 문이 보입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벽을 보고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문을 보고 서 있는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벽이 아니라 문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말씀, 말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어집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1절은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근데 참 놀라웠던 게, 원어 안 봤으면 이런 부분은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여기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나 말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하나도 똑같은 단어를 안 쓰시는 겁니다. 다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말씀하시되, 말하라, 말씀, 이 세 단어가 다 다른 겁니다. 보편적으로 따지자면 말하다란 말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약간씩 다른데 정말 의도적으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일부러 그 똑같이 사용될 단어를 다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첫 번째 등장한 말이 이거지요. 이 표현은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셨다,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과 지시라고 하는 건 그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시사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지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 하는 걸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겉으로 이런 티는 안 냈을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런 티를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네가 지금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팽개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딱 오늘 설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장소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내가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고 옷을 다 털어버리면서 나 이제 책임 없다고 이 행동을 하면 바로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계속 전해야 된다. 종종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지요. 우리한테 그렇게 확실히 안 말씀하시던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분명한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라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여러분이 서 있는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해서는 안 되고 말하랍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 말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보통 우리들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로 뭘 했는가를 보면 그는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떠나지 말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다고, 그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가 사도 바울이라고 잊고 싶었던 장소겠습니까?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성향하고는 진짜 안 맞습니다. 상업도시고 정말 꿈도 꾸기 싫을 만큼 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계속 눈앞에 보입니다. 그것도 역겨워서 죽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계속 모함을 이 유대인들이,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이 해대지요. 조직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거기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고, 계속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먼저 약속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대적해도 내가 네 편이 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도 너를 대적하고 해치지 못할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 여기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시죠. 함께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를 떠나지 않아야 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자꾸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 자꾸 복음 전할 이유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기준으로 자꾸 찾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안 늘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아니어도 됩니다. 또 그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지만 전할 책임은 내게 있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이유로, 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게 교회인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또 하나의 이유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아직 이 성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아. 복음을 듣고 내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하라고. 이게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 전도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가족 중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많아. 내 친척 중에, 내 이웃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할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에게라도 계속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내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과 관련되는 말씀이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것도 희한한 상황이지요.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선교사들이 있으면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삶을 통해서 함께 그 사람들과 호흡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방식의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라고는 바울과 실라,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또 선교팀을 이루긴 하지만 아주 정해져 있는 몇몇 사람만 선교사입니다. 근데 전해야 될 곳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전도의 방법은 순회 전도였습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며칠 머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오죽 급하다고 생각했으면 도시에다가 전하겠습니까? 도시에 전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시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지역으로 가서 다시 또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자기가 정말 머물고 싶지 않을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도 여기 내 백성이, 복음을 들어야 될 내 백성이 많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3년 머물렀다, 2년 6개월 머물렀다는 분들 계시고요, 2년 8개월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떻든 에베소가 제일 길게 머물렀어요. 선교사로서 한 3년 머물렀으면 제일 길게 머문 겁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고린도의 나머지 어떤 도시보다 긴 시간 동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길래 여기에 머물렀을까? 그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머물러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말씀이란 단어가 또 다른 단어라는 거 아시겠지요? 여기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진리나 이성, 논리, 법칙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그때는 완성 안 된 때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그냥 진리가 아니라 법칙을 가르쳤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을 우리가 그 후에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을 쭉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쭉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진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친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성경 공부합니다. 저희도 지금 바로 앞에 성경 공부가 지금 광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그 성경 공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복음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거 사라지면 성경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건강이 조금 흔들리는 바람에 지금 잠깐 멈춰서는 시간들이 좀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도 완전한 복귀는 지금 못하고 주일이나 뭐 수요 예배나 새벽도 한두 번 들어가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는 시간이 강제 휴식이었는데, 제게는 뭐 어쩔 수 없는 강제 휴식의 시간들이었는데, 이 시간 동안 앞으로 지금만큼의 시간이,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만큼이나 지금보다 조금 더 긴 그 시간이 남았는데, 뭐에 집중해 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걸 좀 점검해 보는 제 나름대로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 뭐 앞으로 10몇 년 정도 남았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집중해야 될 것,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걸 전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제일 큰 사명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나름의 적용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는 성도들이 많지 목사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목사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일 크게는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결혼식은 가능하다면 예수를 전혀 좀 반감을 가진 분들까지도 함께 있는 자리가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말 예수를 믿는 게 귀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계기로 결혼식을 삼아야겠다. 결혼식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식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을 제 나름대로는 참 잘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모르시겠지만 결혼식의 그 말씀도 진짜 다 기록합니다. 순서지 하나하나까지, 멘트 하나하나까지 다 준비해서 합니다. 그래야 하니까, 그게 그런 기회니까. 더 중요한 시간은 장례식이었던데요. 만약에라도 장례식에 돌아가신 고인이 예수를 믿고 가신 분이라면, 그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앉아 계시다면 그것만큼 좋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복음 전할 기회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기회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저 영접기도까지 갈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거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가려고 합니다. 장례식에 따라오시는 같이 조문객으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증거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해야 될 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대그룹에서 이렇게 같이 설교를 통해서나 혹은 아니면 무슨 강의를 통해서만 주로 했던 거지만, 이제 작은 소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일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당장 보면 지금 뭐 우리가 어성경, 신약성경반이 끝날 때까지는 못할 것 같고, 신약성경반 끝나자마자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시간은 성역 공부하는 날이니까 제 몸이 허락하는 날 그냥 계속 그거 해가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걸리던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7주나 8주 아마 적게 잡아야 그렇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3부 예배 때 하든지, 그거 안 되면 3부 예배 끝나고라도 성경 공부가 계속되든지, 다른 예배 그만두더라도 진짜 제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제가 왜 이거 설교 중에 하는 줄 아십니까? 이래야 선포입니다. 저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겁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또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복음 들고 서도 때로는 내가 방해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벽이 막히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건, 하나님이 분명히 가까이에 두신 문이 있을 겁니다. 그 문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여전히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혔다고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그 문을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길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구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전해지는 그 통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늘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분께서 오늘 새로 등록을 하셔서 등록하신 분들을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김인남 집사님, 여자분이신데 잠깐 자리에서 하시고요. 윤이철 집사님, 남자분이시네요. 근처에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윤이철, 김인남 이 두 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 생각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그 인생을 이후에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두 분에게는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그 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광야라 할지라도 길을 여시고 그곳에 샘이 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두 가지를 제가 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잘 하지 않는 일들이어서 두 가지는 제가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회가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게 합니다. 장사나 바자회도 저는 좀 주의해서 좀 잘 안 하게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진짜 이게 선교적으로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되면 다른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이라면 이건 좀 꼭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국내 선교부가 후원하고 있는 이 하남 농인교회에서 커피를 좀 판매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교회 사역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스스로 이 커피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이 농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교회도 참 힘든 형편일 텐데 이 해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또 이 농아인들을 후원하는 일들도 계속 해가는 그런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좀 그 커피를 팔아달라라고 하는 요청 사항이 나왔길래 좀 기쁜 마음으로 하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게 원래 12,000원으로 광고가 됐더라고요.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끼리 빨리 모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2,000원은 그냥 해서 교회에서 하자. 나머지를 받도록 하자. 그래서 10,000원에 아마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판매하는데 협조해 주시고요. 그 연이어서 좀 기도 광고 부탁드린 거지 지보에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예배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교회가 있지요. 필리핀 외국인 교회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광고에 못 나갔는데 오늘 그 야외 예배를 나가 있는데 위에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국인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의 두 번째 사항일 겁니다. 저희가 이 서명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받는 거 아시지요? 네, 이 서명은 좀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36년간 계속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대표적인 이 구제 사역을 해가던 이 청량리의 바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이 다일 공동체가 동대문 구청하고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공동체나 이 바퍼서 이 노숙인들을 대접하는 이 일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그 지역에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뉴타운 사람들이 이 노숙인들이 와서 무료로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하는 이 밥을 제공받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집값 떨어지고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빨리 쫓아내 달라고 하는 탄원을 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막아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 좀 가지시면서 밖으로 나가셔서 서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보에 서명을 할 수 있는 요즘은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QR코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같이 서명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입니다. 어성경에 읽어지는 신약 성경방이 이번 주 화요일 8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12주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김숙 목사님과 황금손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복한 부모교실 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2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참여하기 원하시면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8월 6일 주일까지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문의는 김정근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카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일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곤지암교회 성도님이시면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는 채필래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새가족입니다. 윤다영 성도님이 공그린 집사님 인도로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교구 7구역 이윤래 집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셔서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에 위로 예배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입니다. 1교구 10구역 윤대범 지사님께서 여행사 하나투어 곤지암점을 곤지암 오케이마트 맞은편 상가 2층에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방관리위원회에서 전합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오늘과 다음 주 주일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눔입니다. 199 19역 윤대범 집사님, 윤조한 집사님께서 여행사 하나투어 곤지암점을 개업에 감사하며 떡을 나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모임과 일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7월의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실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길을 찾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